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오병이어의 자체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광야에 만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광야에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와 가난한 자들이 먹었던 거친 보리떡 그리고 작고 하찮은 생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광야에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 만나러 살아가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촌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낮고 천한 저주의 십자가에서 광야에 만나러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거나 우리가 작은 것을 내어드리면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라 라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독려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아이에게 뭘 해준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정말 그런 이야기라면 그 아이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그 밀가루통이나 기름병 같은 것이라도 주셨어야죠.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 계속해서 채워지는 도시락을 선물로 주셨어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적어도 보리빵이 아닌 밀빵이라도 만들어 주셨어야죠. 기왕에 만들어 주실 거면 밀빵이 훨씬 낫잖아요. 아니면 요즘 우리가 먹는 그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카스테라나 단팥빵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것도 똑같은 보리빵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어떤 것도 따로 보상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그 빵, 세상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 만나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생명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적과 기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민속 메시아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떡 먹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세상의 떡으로만 썩을 양식으로만 예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들을 다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모든 성도님들은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유대인들처럼 내 필요와 유익만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세상의 떡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늘의 왕으로 계시하면서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그 통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앉힐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앉히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이 지금 다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먹을 것은 준비되었으니까 먹을 준비하고 앉으라는 거예요. 먹을 대형을 갖춰서 앉으라는 거죠. 무리지어서 앉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다라고 하죠. 무리지어서 앉힌 겁니다. 여기서 50명씩 100명씩 앉은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떡으로 먹이시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서 잔디가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잔디는 우리나라의 잔디밭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풀입니다. 그곳은 사막이 아니라 광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초지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은 마치 푸른 풀밭에서 양을 먹이시는 시편 23편의 목자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라고 하신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앉히신 것은 1차적으로는 식사 대형을 갖추게 하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먹을 것, 생명, 구원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기각하고 그 생명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을 것은요,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잖아요.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양식, 먹을 것, 떡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그 생명,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서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상은, 사람들은요, 모든 숫자를 힘으로 환산하죠. 그게 돈이든지 사람 머리수든지. 그래서 사람도 많이 모이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장정만 5천 명, 다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무리의 수, 그 숫자는요, 그들의 힘과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인 거예요. 수만 명을 풍성하게 먹이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율법 지킴의 의의는, 종교적인 행위들은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병이어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지만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이중 모형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 아이가 가진 이 오병이어는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기여해야 된다거나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는 소품인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공로와 의는요, 수만 명 앞에 놓인 오병이어와 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원에 있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분주하게 서성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인 겁니다. 서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먹을 것을 찾아보겠다고 서성이니까 예수님이 야, 먹을 것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냥 앉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그 오병이어를, 세상의 소유를, 율법적인 의를, 종교적인 행위를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도요, 기고만장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기 일쑤죠.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삶인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뭔가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쌓고 더 가득 채워야만 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냥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앉아서 받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직접 나눠주신 겁니다. 당신이 그 은혜의 실체이심과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하죠. 여기서 축사는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축복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입니다. 축복기도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따로 씁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 나오는 모든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전부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축사가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율로게오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언과 선포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찬 때도 축사를 율로게오라는 단어로 씁니다.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을 통해서 하실 일, 십자가 구속사역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는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축사, 기도하는 행위를 축사로 쓰는 거예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그 떡을 마지막 만찬 때에 나눠주시는 떡,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마지막 만찬에서처럼 예수님이 떡을 직접 나눠주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고, 그것도 그냥 주지 않고 어떻게 주죠? 떼어서 줍니다. 찢어서 부숴서 주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고 부서질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실 일, 십자가 사역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요, 이미 결정되고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수용과 신뢰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떡을 공관복음서에서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눠주고 계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도요, 율로게오, 이 축복기도가 아니라 유카리스테오를 쓴 것은, 감사기도를 쓴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신뢰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떡 자체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는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섬김의 통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통치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섬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이 가진 어떤 소유가 아니고 힘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를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주신 겁니다. 누구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이신 것이죠.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단어는요, 가득 차다, 만족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결핍이 완전히 채워져서 만족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임을 강조하시고, 또한 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의에 배부른 삶, 생명의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요, 늘 부족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치 수만 명 앞에 놓인 오병이어처럼 완전한 주림과 결핍의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성경은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인 거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망의 상태. 그렇게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생명의 은혜로 채워서 살리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배를,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채우시는 거예요. 생명의 의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 의에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셨죠. 본문에서는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이죠. 본문 35절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의 통치는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버리다가 아폴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파괴하다, 죽이다, 잃어버리다, 멸망시키다 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분실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의 탈락, 생명에 있어서의 끊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두 문장을 합쳐서 명령법으로 한꺼번에 번역했는데요, 원래는 원어를 보면 앞에만 명령법이고요, 뒤에는 종속 접속 사이인 히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남은 조각을 모아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이게 아폴림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하신 것은요, 단순히 음식 버리면 안 된다거나 뒷정리는 잘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일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가 처음 요한복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은 코끼리도 익사시킬 만큼, 아니 잠수함도 작전을 펼칠 만큼 깊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혹은 윤리 도덕적으로만 아니면 율법적으로만 보니까 그 깊은 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마치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놀만한 그런 얕은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윤리와 사회 질서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은 것 다 모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요한은 단어 하나하나를 숫자 하나에까지 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메시지화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하죠. 12바구니에 가득 찬 겁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거예요. 12바구니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명, 이스라엘이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수가 몇 명이죠? 12명 아니에요.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가득 차고 충만한 언약의 백성 수예요. 따라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인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게 아폴림입니다.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게 아폴림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이게 아폴림이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표적을 통해서 먼저 그림을 보여주시고 뒤에서 그 그림 언어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일을, 그렇게 모으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는 거죠. 누가 해요? 제자들이, 교회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모으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혹은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죠. 전도에 대한 부분은 간단히 나눌 주제가 아니라서요, 다음에 기회를 봐서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담아서 주신 이러한 은혜의 통치 원리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죠. 왜냐하면 표적이 아닌 이적과 기적으로만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소원 성취를 위한 힘으로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 신앙의 한계입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방향을 보지 않고 뭘 보고 있어요? 표적 자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견월망지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하죠. 여기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인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딱 붙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진실로, 틀림없이, 확실히 라는 의미죠.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강제로. 15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 했다고 하죠. 여기서 억지로 붙들다라는 단어가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 빼앗다, 낚아채다, 강탈하다라는 의미예요. 돌발성과 강제성이 함유된 단어고요. 뿐만이 아니라 폭력성과 약탈성까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쉽게 말하면 그냥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부정사를 사용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요, 그들이 완전히 욕망에 사로잡힌 겁니다. 한마디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왜죠? 지금까지 이런 기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몇 명을 먹입니까? 100명을 먹이는 일이 있죠. 물론 그것도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거죠. 하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은요,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나라는 나라, 나의 왕국을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욕망 아래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굴복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만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추대한다고 해서요, 전부 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전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왕됨을 이용해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반역이고요, 역모인 거죠.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종교이고 우상숭배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원하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해줄 어떤 예수요? 노뱀 예수.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떠나시는 거죠. 2장에서도 한번 그랬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믿는다고 몰려왔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믿지 않는 자로, 믿음 없는 자로 규정하시고 떠나버리시잖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신 게 맞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그래요. 네 말대로 내가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열무나 비유에서도 보면 당신의 왕됨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요, 세상 나라의 왕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세상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민속 메시아 사상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올 메시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그 민속 메시아 사상, 물질적인 구원관을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물리적인, 정치적인 출애굽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들을 정치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떡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의 떡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떡으로만 봤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인 거예요. 당신을 내어주고 당신의 생명을 먹여서 다스리시는 은혜의 통치인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삶의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오롯이 그게 목적이라면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을 떠나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거나 어떤 필요도 구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를 진짜 믿으면 구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이, 세상의 떡이 예수를 믿는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결과 그것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구하는 것도 은혜에 맡기고 구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떼쓰고 매달리고 심지어 악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결정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구하셔야 되죠. 그런데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다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실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셔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와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무엇을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쓸 것은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쓸 것,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주면은요, 우리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을 채우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요, 실제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죠? 늘 부족하지 않나요? 진짜 수만 명 앞에 놓인 오병이어처럼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수만 명 앞에 놓인 보리떡 같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개떡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죠. 율법 아래에서의 삶은요, 수만 명 앞에 놓인 오병이어처럼 항상 결핍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사건이 있죠. 뭐예요? 광야의 만나 사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많이 거두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족함을 느꼈죠. 그래서 뭐 달라고 해요? 고기 달라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죠? 욕심 때문에. 실제로는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들의 욕심, 탐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그 어떤 것을 줘도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폭로한 사건이 바로 이 광야의 만나 사건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분명히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만나가 고마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실증 내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 하찮은 거 계속 먹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 좀 주면 안 돼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매일 고기만 줬다면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고기만 먹였다면 과연 만족했을까요? 정말 감사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틀림없이 금방 또 다른 것 요구했을 거예요. 그 고기도 지겹다고요.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고기만 먹고 살아요? 이제는 안락한 잠자리도 좀 주셔야죠. 저 화장실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요. 만약에 예수님이 3년 내내 보리떡만 먹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지금처럼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왕으로 섬겼을까요? 틀림없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이 하찮은 보리떡 이제 그만 좀 주면 안 돼요? 하다못해 밀빵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요구하든지 아니면 고기 달라고 분명히 항의했을 겁니다. 불평했을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육신의 떡을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요, 만약에 육신의 떡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돈 많은 부자들은요, 인기 많은 연예인들은요, 늘 즐겁고 행복해야죠. 그런데 현실은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더 불행해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자살률도 더 높아요. 왜죠? 왜냐하면
육신의 떡은 바닷물 같은 거기 때문인 거예요. 바닷물처럼 마시는 그 순간에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금방 더 갈증이 나고요. 마실수록 더 큰 갈증에 시달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떡, 육신의 떡을 27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썩을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썩을 양식, 원래 썩다라가 아폴륨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버리다와 같은 단어예요. 파괴하다, 죽이다,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양식인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썩을 양식 찾지 말고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찾아라 라고 하신 거고요. 당신을 그 양식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35절을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이셔서 우리를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성도는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요,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하늘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양식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떡으로, 힘으로 통칭되는 소유로, 돈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성도인 우리는 하늘의 떡이신 예수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죠. 아프리카 사파리에 가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섞여서 살아가죠. 같은 공간에 섞여서 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섞여서 산다고 해서요, 얼룩말이 토끼를 잡아먹거나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자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떡으로 사는 거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사람인 성도가 자꾸 세상의 떡을 먹고 살아서 성도의 삶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이라고요? 썩을 양식,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양식이기 때문인 거죠. 양은요, 뭘 먹어야 됩니까? 양의 꼴을 먹어야 돼요. 양은 양의 꼴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양은 광야의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의 고기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는 유월절 어린 양 고기로 충분하고 유월절 어린 양 고기가 마지막인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음으로써 양의 생명을 얻었죠. 그러면 그 즉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조차 애굽의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본문의 무리들처럼 그 세상의 떡이, 물질적인 소유가 예수 믿는 이유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썩을 양식이고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잖아요. 우리는 썩을 양식, 멸망하게 하는 양식, 죽이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드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다른 것 함부로 먹는 것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아니면 드시면 안 돼요. 양은 양의 꼴을 먹어야 산다니까요.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꼴인 거예요. 자꾸 윤리 도덕적인 율법적인 말씀 드시지 마세요. 죽이는 양식, 썩을 양식이라니까요. 멸망시키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진리의 양식, 예수를 먹으면요, 현실이 비록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평생 만나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요, 애굽의 고기를 먹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알지도 못했던 참된 기쁨, 만족,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진짜 배부른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를 먼저 구하시고 진리의 말씀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썩을 양식,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상의 떡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가난하고 결핍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떡이신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누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나라를, 나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줄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하늘의 왕,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여서 오늘 무리들처럼 내 욕망을 위해서 예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삶 전체를 그 은혜의 통치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실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